이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반팔을 입고 나오는 게 그렇게 긴팔을 입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장에 자켓을 걸치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날씨가 후덥지근해지고 온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그 더위에도 항상 빠지지 않는 외출 아이템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나가면 항상 외출 아이템이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있는데 손에 들고 다니는 백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죠? 또 조금 멋을 낸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더운데도 외출할 때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 시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의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들은 나한테 좀 든든한 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그 백으로 내가 추진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떤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3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인가? 아니면 고민하는 삶인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고민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할 때 늘 우리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꺾고 놓는 세력들이 반드시 오는데 그 세력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와서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킬 때 말 그대로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좋을 텐데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31절에서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을 빼고 꺾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도무지 우리의 생각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기에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들어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대적자들이 늘 와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능력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면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는데 감히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해오는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고발이에요. 어떤 고발인가요? 그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요즘 쉬운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격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부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얻게 하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고발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 판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바꾸실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판단이 우리에게 미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판단을 들으면 우리가 침체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약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너희가 약한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죠. 너희가 지금은 없는 자 같으나 지혜롭지 못한 자 같으나 능력이 없는 자 같고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너희는 능력이 있고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부요한 자요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의 여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화롭게 하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장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들의 고발이 아프고 우리를 실없게 하고 우리를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들이 우리로부터는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듣고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니까. 그래도 핑계거리라도 있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까 핑계거리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가 되면 너희를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고발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34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면서 동시에요 죄 있다라고 합니다. 너네들이 진짜 못된 사람들이구나. 알면서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보면은 뭐라고 좀 심한 소리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곳이 많죠. 그게 얼마 전에 터졌어요. 이태원에서. 그래서 다시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신랄하게 정죄합니다. 자기네들은 가다가 조금 법을 어기고 실수를 해도 아유 더우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저래갖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정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뿐입니까? 요즘에 가장 큰 정죄 중 하나가 우리는 이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니? 하나님 있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순화된 정죄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라. 그게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정죄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의 신도들도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너희의 신앙이 잘못됐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사람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퍼뜨려놓은 그런 소문에 의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쌓이면요, 우리의 신앙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죄를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신이 아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창조주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광고 시간에 오늘은 안 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웃는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이니까, 그리고 진리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또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 제목 적어주신 거 가지고 쭉 읽으면서 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잘못됐다고, 죄가 많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고발과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 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조금 이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정죄도 고발도 없게 하겠다. 내게 있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저들은 모르죠. 35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은요, 왜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적대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참 희한하게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특히 사단의 그런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또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너네가 죄인이라고, 너네가 제일 못났다고, 제일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들들 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하게 만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3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환난을 주고 공고를 줍니다. 그리고 기근이 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잖아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인데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그 책, 볼륨 1은 지금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서 한글로 다 읽었는데 한국어가 어려웠어요. 그거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7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이 권을 볼륨 2를 사왔습니다. 아마존에서. 번역이 안 돼가지고 영어로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렇고요. 또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늘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난할까? 근데 이게 진리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고민스럽거든요. 왜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가난해요. 봤더니 역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우리의 생활, 신경과 우리의 관심을 더 두다 보니 세상 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철기로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문명을 막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그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이 빨리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뭔가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책을 막 읽다가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하지. 왜 발전해야 된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보고 있다가 이제 거의 공공신학의 원전이나 같은 아브라함 카이퍼 책을 읽으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알았던 거죠. 세상이 발전하면 종말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서 이야 이럴 수가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빨리 발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도 뭐라 하냐면 1800년대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뉴질랜드 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1926년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세상이 빨리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그 왜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치면 팔 부러지면 기계 넣어놓고 찍 하면 막 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팔 쫙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무슨 용액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뭐 30년, 40년, 50년 젊어져가지고 나오고 막 이런 과학 발전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온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좀 시간이 가긴 하는데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죠. 뭐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람, 무기를 만드는 사람,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하면서도 고민스럽거든요. 이거 만들면 혹시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안태현 집사님 오셨을 때 꼭 안 되는 거 만들어서 성공하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속으로는. 그래야지 빨리 하나님 나라 온단 말이지. 이랬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가 빨리 발전하면, 왜 발전하냐면 그 말이 왜 나오냐면요.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는 더 사악하게 타락합니다. 예를 들면요. 1000년 전에 사람을 살해를 할 때요. 그대로 칼로 베거나 아니면 활로 쏘거나 조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기 힘들어요. 토막하고 뭐 눈알 빼가고 뭐 빼가고 장기 다 빼가지고 팔고 사람 죽이고, 그거 다 잘라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해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인육 사람이 고기를 먹나 어쩌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악함이 인간에게 저질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사악함은요. 겉으로는 정말 얌전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안에는 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보는 역사적 관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빨리 발전해라. 그럼 하나님 나라 빨리 오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단의 세력들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나오라고. 그리고
적신도 오죠. 헐벗게 하고 무기력, 적신하니까 헐벗는, 그러니까 나는 헐벗지 않은데가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게 적신이에요.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에 대한 나의 기대가 하나도 없어져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두근거림,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져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입에 많이 빠져요. 적실해. 우리가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 합니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늘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읽고만 있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면에서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는 그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적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말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찬양을 계속해서 바꾸면 어떤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바꾸냐고 막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그것입니다. 좋은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을 가지고서 은혜를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적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위협도 오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러한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번세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높음과 낮음, 깊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이것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무엇을 못 뺏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끊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끊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39절의 말씀의 주요 요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고발과 정죄가 아무것도 아니도록 너희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모든 세상의 조건들로부터 때로는 영적인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여러분이 교회 하나의 벽돌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